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교우들하고도 또 여러분하고도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설교 제목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아마 여러분은 이 찬양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혹시 찬양 아세요? 네, 그 찬양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2024년도 하반기 때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 갈까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매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다육공동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밤에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믿음의 실험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믿음은요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내 믿음이 확 커지면 좋겠지만, 믿음은 꾸준하게 내가 믿음의 실험을 또 한 번 해보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에 내 발을 내딛던 것처럼 내가 또 한 번 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막 담대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 소년 다윗이 정말 믿음의 크기가 대단하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다윗이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칠 때, 그가 목동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자나 또는 늑대가 이렇게 막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던 그 믿음의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체험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음의 실험을 한 결과가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실험을 뒤로 미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 자기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린지 몰라.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다 그러실 줄로 알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아마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요 나이가 더 늘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매이고 어떤 조직에 매이면 믿음의 실험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리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20대로 돌아가고 싶고 30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일은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후회가 남고 그런 어떤 지금 내가 위기의식이 있다면 더더욱 지금 믿음의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쓰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육공동체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석 같은 분들만 뽑아서 보내셨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개회 예배 때부터 전도 물품을 또 만들고 또 페인트 작업을 할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되게 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까. 그냥 내일 모레 서울로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자매님 그러셨는데 지방이 좋다고.
네, 그래 누가 그러셨죠? 네, 익산으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베들교회로 오시면 돼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스스로 막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또 건강도 좀 위기의식이 또 오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자신감도 없고 쌓아놓은 스펙도 없고 나는 정말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에 여전히 빠져 있고 의지도 약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염장을 지르시네. 네, 아니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정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최악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게 더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스펙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냥 우리 다윗 공동체에서 우리 다윗 공동체에서 이 사람 하면 제일 정말 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 공동체 모델 딱 2명만 뽑으라고 그러면 누구예요? 딱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거니까. 나는 원래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를 내가 너무 아니까. 오히려 절망의 조건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소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레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무슨 굴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먹는 굴 말고 동굴.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57편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막 지금 도망 다니는 가운데 이제 광야로 그 길을 떠났다가 그가 만난 이 굴이 바로 아둘람 굴. 혼자 갔었죠.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막 인기가 높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막 만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인기가 높은 것도 사울에게는 너무 열받는 일이었지만, 근데 사실 말씀을 잘 보면 사울 스스로 왕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 이제 너를 버렸다. 이제 나는 너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스스로 왕위를 버린 사람. 근데 사울 왕은요, 이 자격지심, 질투, 열등감에 쩌든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의 온 에너지를 다 썼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 SNS 같은 데서 인신공격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댓글 부대 이런 영화에서도 정말 사람 하나 잡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작정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진짜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더 힘든 게 뭐냐면 누구라도 다윗하고 만난 사람을 사울이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그가 제사장이라도 7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도 못 만나요. 왜? 누구 하나 잘못 만났다가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라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갔더니 다윗을 다 알아보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아니에요? 저 다윗이 왜 우리나라에 왔냔 말이에요. 저를 죽이자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아니,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다윗인데 그 블레셋에서도 정말 미친 사람 척. 그죠? 겨우 천신만고 그때 블레셋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갈 데가 이스라엘에도 못 가고 블레셋에도 있을 수 없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곳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광야로 들어갈 때 내가 짐승처럼 이러다가 죽겠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지로 결정하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굴을 하나 만나요. 그게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지금 날이 더워도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또 먹을 음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잠잘 자리도 있고 침대도 있고 우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이, 여러분, 말이 굴이지 정말 어디 거기 가서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온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푹 쓰러집니다.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자.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나는 이러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신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한참 누워있다가 다윗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기도가 이 시편 57편 1절 기도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것도 2번이나 은혜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죠?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처음에요, 이 아둘람 동굴이 내가 피할 장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가 설마 여기까지는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아둘람 굴에 있으면 굶어 죽을지는 몰라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내가 발각돼서 죽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주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윗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내가 믿고 바라보고 찬양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의 입에서 내가 치던 양을 구해주셨던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절망스럽고 두려웠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쳤지만, 그러나 다윗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생각을 못했네. 내가 살고 싶어서 요리조리 피해는 다녔지만, 그리고 나는 아둘람 굴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하되 주께로. 동굴로 피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께로 피한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떠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과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이때 다윗이 노래했던 그 찬양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9편에 나와요. 자, 거기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하고 139편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나와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존재감이 없을 때. 여러분, 다윗 공동체에 오셨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어쩐 때는 내가 막 투명인간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역장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속장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늘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아무런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근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린 것 같고 나의 존재감은 없어. 그런데 다윗이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은 나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139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멈춰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복음성가 찬양에도 이 고백이 있어요. 자,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말씀을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동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도 하고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과 같은 형편이 되면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칠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상담 프로그램들 많죠. 무슨 금쪽이 상담도 하고 부부 싸우는 거 상담도 하고 많은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갈등을 잘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고백해. 미치겠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고. 다들 미치겠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보면 이 사람 진짜 미쳐야 돼요. 지금
인생의 진짜 마지막 막장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치지 않는 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 아무런 눈꼽만큼도 없는 희망 속에 하나님 그분을 떠올려요. 그리고 믿음이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 진짜 영감 있는 가사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윗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절망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사를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떠오르면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진짜 절망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생각하면 진짜 생각하기 싫은, 완전히 무너진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 건강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내 통장 잔고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열등감이 안 생길 수 없는, 점점 우리 사회 구조는요, 점점 극과 극으로 가요. 진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완전 루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상황을 만에 하나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나 다윗은 다시 믿음이 회복됐잖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아둘람 굴에서 믿음이 회복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회복되는 방법만 알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회복한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아둘람 굴에 완전히 이제 널브러진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왔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으셔놓고,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진짜 이게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내 인생도 정말 보란듯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 공동체 앞에서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 늘 비참하게 무너지는 내 자신, 내 이 모습을 알면 우리 목사님, 우리 형 지체들이 기절초풍할 일들이 나는 알잖아요. 이거는 정말 숨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도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도 처음에 기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다윗의 마음에 시편 57편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다윗의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특히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유 목사님이나 김다희 목사님이나 우리 여지호 목사님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매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의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런데 다윗이 맞아,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될 텐데, 그때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는 있잖아요.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언제 기도에 무릎을 꿇어봤어요? 최근에. 힘들다고는 내가 마음에 생각은 했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셨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할 제목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은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이제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에 갇히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박수는 못 받을지언정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누가 먼저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고백하기를 바울, 실라, 우리 찬양할까? 누가 먼저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실라에게 우리 찬양할까? 그래, 우리 찬양하자. 아마 그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기 전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절망 중에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되어진 일을 보고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찬양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끝났는데, 이제는 다 절망인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네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이 비밀 경찰에게 잡힙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당시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왜 비밀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냐면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지도자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거든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몇 년을 가두냐면 20년 동안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투옥을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가족 면회를 허락하겠다. 그동안 한 번도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면회를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몇 월 며칠 이제 면회를 허락할 테니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편지를 쓰라. 그럼 몇 월 며칠 날 면회를 오도록 허락해 주겠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사모님, 자녀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고 싶은 당신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면회를 오면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들뜨는지. 그런데 이게 다 그 비밀 경찰들 간수들의 계략이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믿음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이 변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루마니아의 기독교는 완전히 망할 거니까 이 면회 날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 면회를 누구누구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면회를 나가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은 가족이 왔다는 광고가 오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죠. 편지가 전달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 사람들이 만나러 나갔는데 방송이 혼자 남았을 때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범브란트,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우리 가족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 자녀들. 나중에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을 만났던 다른 동료들,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가족을 만났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범브란트 목사님은 혼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방송이 또 나옵니다. 그 비밀 경찰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범브란트,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온갖 고문에도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너무너무 비참한 게 그 방송 멘트가 믿어지더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 거짓 방송이 믿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절망이 심했으니까. 근데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하는 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오르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배교의 때가 이르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저 음성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잖아. 마귀가 주는 음성인 거를 기억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떤 장면을 하나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우는 장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여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데 뭐가 하나 떠올랐냐면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은 절망은 했지만 예수님 무덤을 떠나지는 않았잖아. 지금 내 상황도 너무너무 절망스럽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붙들지? 내가 이 망측한 생각 내려놓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들이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오지 않고 도무지 이 상황을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그냥 울겠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비밀 경찰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범브란트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기독교에 부흥이 와요. 그 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실험을 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드리냐면, 이제 나중에요,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 지금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감당을 못 해내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기도가 유창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무릎은 꿇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베델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아까 개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선교하러? 오케이. 작업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주차장 공사 우리가 감제 섬기고,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27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팀장님께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시냐면, 이들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어떤 그런 역할이 있죠. 작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식사를 준비하든 예배 찬양 인도를 하든 뭐 PPT를 하든 그런 역할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든 아니면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여기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서 혼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랑 만나고 싶었다. 네가 다윗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너 너무 바쁘더라. 지역장이라고 바쁘고 속장이라고 바쁘고 팀장이라고 바쁘고 선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지만 너희들이 바쁘기는 했는데 내 앞에 머무는 시간은 없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꿔요. 내 마음은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뀔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스러운 상관에 마음이 바뀌니까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자.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죽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아둘람 굴에 1명, 2명, 다윗이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제 왕이 되실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400명이 모입니다. 저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대. 그래, 다윗을 찾아가자. 근데 그때 모인 아둘람 굴 사람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니 짐승이나 사는 곳, 그 광야에,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4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물론 이분들의 이게 면면을 살펴보면 좀 주목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빚진 자,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완전히 폐인 같은 사람, 사회 부적응자, 죽더라도 다윗에게 가서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400명.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그러한 정예 군사들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요, 소원이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고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 아둘람 교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400명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이 보기에도 왜 오셨어요? 제가 누군 줄 알고 오셨어요. 다윗이 보더라도 정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갖고 있는 거는 상처만 있는 사람, 배신의 아픔만 있는 사람,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 만약에 우리 베델교회와 다윗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저는 익산에 베델교회 내려올 때 하나님이 2022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우리 여재우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죠.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제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었을 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여재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는 할 수 없었고 제 생일날 케이크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냥 뭘 놓고 기도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마 목사님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의 그 문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제주도에 있을 때 저에게는 아픔과 상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정말 그 다윗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익산의 베델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너보다도 더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이 올 수 있어, 너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베델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재정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뭔가 내 목회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병든 사람이 올 거야,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가시 같은 사람이 올 거야, 너 그 사람들을 맞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400명이, 숫자는 400명이었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죠. 나중에 이들이 400의 용사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상처가 있었고 모난 것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그분들을 저는 환영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앞으로 정말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다윗 공동체를 만든 목적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재호 목사님이 다윗 공동체를 디자인할 때 저는 그때 갈렙교회 어르신들 교회를 디자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를 왜 만들게 하셨냐면 이제 여러분은요, 나이만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30대, 40대가 주는 그 강력함이 있거든요. 그 강력함을 뭐하라고? 나보다도 지금 너무너무 상처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제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 다윗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둘람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베델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다윗 공동체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기서 실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 어떠한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 내 처지, 상황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무릎 꿇을 수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절대로 속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끝났어요.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왜 우리 다윗 공동체 27분의 지체들을 여기 익산 베델교회까지 불러주셨을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이 끈을 놓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놔라 좀. 너가 지금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끈 좀 놓으면 안 되냐?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여전히 그 사람에게 목매이고 여전히 그 재정에 목매이고 여전히 내가 그 끊지 못하는 죄의 쾌락에 내가 목매이고, 이제는 언제까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금방 이렇게 50대가 넘어가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이거 하나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사람도 인맥도 내가 어느 누구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오늘을 위해서 이제 좀 네 손을 좀 놓을 수 있겠니?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주님만 붙잡겠다는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갔냐면 그냥 죽으려고, 그냥 죽더라도 다윗과 함께 죽자, 살려고 모였던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모였던 사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낫잖아요, 처지는. 그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대한 개국 공신으로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펴시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왔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정말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인 뿐인데 이 사람들이 왔네. 근데 다윗이 이제는 이 400명의 용사들을 어쨌든 같이 먹여 살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을 뭘 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고아들을 먹이시잖아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의 용사들을 장장 10년 동안,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십니다. 이들을 굶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년의 아둘람 굴에서의 이 400의 용사들과 함께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북에서는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을 하고, 정치판은 어수선하고.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어제 광복절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제가 6,631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죽였던 그 다큐 영화를 보고 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을 되찾았던 광복절. 여러분, 어제 광복절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휴일로만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은요, 앞으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겠지? 아니요.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 다윗 공동체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년이라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처절하게 믿음의 실험을 하고 또 하고 400명의 용사들과 믿음의 크기가 커지니까 민족을 바꾸잖아요. 왕국을 세우잖아요.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둘람 교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익산 땅에서 그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다윗 공동체가 형제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과 올해 그저 선교팀 왔다 간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싶어요. 기도의 제목을 계속 우리가 교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둘람 교회로 세워져 갔는지, 그 증거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다녀간 뒤에 하나님이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전도제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보고들을 우리들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둘람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이 순간부터 믿음의 실험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인하여 한탄만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에 무너지지 않고 내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 내가 아둘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기적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